답이 없는 현실에서 사랑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호세아서 3장은 3장은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또는 복음 전체의 함축이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성경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왜 십자가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압축 또는 성경 전체의 함축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발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찮음인데 모든 것은 하찮음에서 시작되고 또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이 하찮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하찮다라고 하는 것부터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묘사기를 음행으로 비유하죠. 뭐 비유가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죠. 인간들은 음행이고 또 다른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큰 목적이 있거나 큰 뭐 유혹이 있거나 뭐 대의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보니까 허망해요.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왜 남편을 저버리고 음행을 하느냐? 건포도 과자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 먹는 간식이랍니다. 그래서 건포도 과자 그러면 감이 안 오니까 신장 한 봉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장 한 봉지. 그 뭐 한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조그만 거는 뭐 1,200원짜리도 있고 한데 건포도 과자 이런 것은 그 신장 한 봉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애들도 아니고 그 별거 아니지 않냐? 근데 신장 한 봉지에 사람들은 불순종하고요. 사람들은 건포도 과자 하나에 사랑을 저버리고요. 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건포도 과자를 좋아한다 그럴 때 이 좋아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단어 아하브라는 단어가 러브거든요. 사랑한다. 그래서 그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 여기 또 뒤에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하브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게 다 아하브라고 사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하는 걸 보면 되게 하찮은 거라니까요. 신장 한 봉지 같은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순간의 기쁨, 순간의 쾌락, 뭐 순간의 만족.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저러나? 우리 그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은 선악과 먹는 것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것이 너무 하찮잖아요. 그 뭐 과일 하나 따먹어 가지고 선악과 하나 따먹어 가지고 뭐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나? 죄가 그런 거랑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거 하나를 저버리게 될 때 그때부터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반대로 그렇게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즐긴다라는 말이 아하브의 사랑이에요. 건포도 과자를 사랑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찮은 것을 따라가는 그 하찮은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굉장히 하찮은 여자죠.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하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은 그것도 좀 쓸만한 거를 사랑해야 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찮은 거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자존심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자존심 세우는 부모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자존심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뭐 저런 하찮은 걸 위해서 내가 이걸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호세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그게 하찮은 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출하죠? 왜 바람났습니까? 바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출의 특징이 뭐예요? 밖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좋은 것이 있다. 이거 원리는 유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유괴, 유혹 원리가 똑같아요. 그 어린아이들 요즘엔 거의 없지만 뭐 유괴당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유괴당할 때 뭐라 그래요? 부모보다 더 나은 게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유괴당하는 애들 보면은 몰라, 요즘엔 없는데 제 어렸을 때 유괴 되게 많이 당했거든. 사탕 준다 그러면 갔어요. 그때 그 막대기 사탕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거 하나 준다고. 그 끌려가가지고 뭐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죽어라 새우잡이 배 있고 뭐 그런 거 맨날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유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 하나거든요. 하찮은 거. 사탕 하나. 또 어떤 때는 과자 준다. 뭐 어떤 때는 장난감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건포도 과자 준다. 이거 하찮은 건데 그거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건요. 그 사울왕이 그 아말렉 그 진멸하라 그럴 때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뭐예요? 점을 외치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점치는 거와 같다.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것 같다. 저걸 왜 칩니까? 미래를 알라고 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미래를 알겠다고? 이거 뭐 하찮다기보다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들이지 이게. 그죠? 미래를 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저버리고 점장이한테. 점장이 한번 만나봐요. 그 진짜 찌질이에 다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만나보라고. 지식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반푼이들 많아요. 되게 만나서 대화 한번 나눠보라고. 그게 사는 모습을 보라고.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내 미래를 알려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려두고? 지금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하찮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그죠? 전능하신 내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한 나에게 안 물어보고 저 하찮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게 바로 뭐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여자가 있다 그러면 좀 그것도 뭐 굉장히 잘생긴 뭐 현빈 같은 애한테 간다 그러면 뭐 괜찮겠어. 근데 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뭐 이주일 같은 사람한테 간다 그러면 열받잖아. 그죠? 돌아가신 분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 있는 사람 얘기하면 또 헛될까봐.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한테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바깥에 좋은 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 키워보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싫다예요. 싫어. 미운 7살 그러잖아요. 7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싫어예요. 싫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야 이런다고요. 그게 거역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으면 잠깐만 거역하고 싶어져요. 그런 거 안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역도 있지만 뭐 이렇게 앞에 누가 서 있다 그러면 잠깐 거역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뭐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 세워진다 그러면 그냥 삐딱하게 거역하고 싶고 선생님 그럼 학생들은 어때요? 거역하고 싶고 그 인간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역하는 마음이 되게 어리석다는 거죠. 사실은 그분을 거역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를 대상인데 우리 부모님이 믿고 따를 대상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거역하고 싶다니까요.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죠. 죄성이라는 것은 하찮음에 굴복하는 거다. 그럼 구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찮은 것을 품어주는 거, 하찮은 것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또 가서 그랬죠. 그다음에 그 여자를 사랑하라. 가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녀인 여자,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바람 피는 여자, 뭐 음란한 여자, 사실은 와서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찾아가랍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면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넘치는데 또 찾아가래.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잘 찾아가요. 그저 이렇게 병든 사람도 찾아가고 낙심한 사람도 찾아가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깊이 받은 사람, 진짜 은혜 체험이 깊은 사람들 보면은 찾아가는데 머뭇거림이 없어. 그냥 막 찾아가요. 그죠? 막 자기한테 조롱하고 막 비웃고 어떤 때는 막 욕설을 퍼붓는 사람한테도 찾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뭐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이게 깨지지가 않으니까 뭐가 힘드냐면 찾아가는 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저는 성격인 줄 알았거든. 나 이렇게 부침성이 없는가 봐. 사람 만나는 게 힘든가 봐. 근데 참 고난을 통해서 이게 삶이 깨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찾아가는 게. 근데 뭐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하지만 그 벽을 깨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사람이 힘들고 사람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거 사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찾아간다니까요. 어디든지 찾아가요. 제 친구 얘기를 했죠. 제 친구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서울 법대 나온 애예요. 근데 저거 되게 친한 친구인데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약간 컨닝을 했어.
뭐 이렇게 큰 컨닝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줄 봤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너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대충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그 또 다른 친구들이 그 고발을 해가지고 뭐 이거 되니 안 되니 난리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선장 부인이거든요. 그 동해 배가 많았어요. 선장 부인인데 엄청나게 자존심 세고 우리 어머니를 막 기죽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상대 그 고발한 그 친구 어머니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거 봤어요. 눈물을 흘면서 용서해 달라고. 물론 이렇게 일주일 정학 받고 뭐 그러고도 좋은 데 가더라고. 하여튼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 굴복할 수 있어요. 자존심 다 꺾을 수 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강한 여자분이 그런 거거든요.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고 깨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찾아가는 능력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찾아가면 사실 90%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왜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다. 하찮은 것 때문에 저렇게 하찮은 걸 위해서 내가 찾아간다는 게 말이 돼? 이런 거라고요. 잘 보세요. 범죄의 시작도 하찮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건포도 과자 이런 거 선악과 그 에덴 동산의 풍요에 비하면 하찮은 거 아닙니까? 하찮은 것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찮은 것에 범죄하고 또 구원시키고 생명 살리는 것도 하찮은 것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같이 하찮은 존재를 우리같이 맨날 범죄하고 말도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찾아가시는 거라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이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적이 되었느냐 그럼 특징이 이제는 찾아가는 데 익숙해져요.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힘이 생긴다고. 저는 그래서 무슨 뭐 간사라든지 리더라든지 특별히 교육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나야 돼요. 완전히 깨지면 찾아가는 게 강해져요. 지금도 보면 변화되지 않은 그 사역자들 보면은 찾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때는 저거 이제 고난을 좀 당해야지, 저거 박살이 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다루시겠죠. 그러면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성숙한 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가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찮은 것을 위해서 이제 값까지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희생까지 하랍니다. 이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대소가 아니에요. 속죄했다.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은 30인데 은 30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찰이 있으면 은 30 딱 갖다 주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은 15에 해당되는 게 보리 한 호멜 반이래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돈이 없으니까 뭐 10만 원을 아니 뭐 20만 원 정도를 채워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뭐 상품권 뭐 이렇게 5만 원짜리 2장 모아가지고 그렇게 주는 경우 있죠. 여기 현찰 10만 원이고요. 여기 상품권 5만 원짜리 하나는 롯데 거고 하나는 신세계 거고요. 뭐 이렇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저거 있는 거 다 털어도 주는구나. 일부러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은 30인데 예수님이 은 30이 팔렸잖아요. 그거 지금 묘사하는 건데 은 30이라고 딱 말하지 않냐고 현찰은 은 15고 나머지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보리 갖고 온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되사오라는 거예요. 네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음란한 여인 그냥 집 나갔는데 돌아오는 거 받아주기는 거 안 해도 대단한 건데 뭐 또 잘못을 했는가 팔려갔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도 자기 아내인데 못 데리고 와. 돈 주고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그럼 돌아서겠죠. 내가 미쳤지. 돈 주고 저런 하찮은 여자를 왜 데리고 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치르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의 사랑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느끼는 게 뭡니까? 하찮은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낭비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찮다는 거죠. 가치가 하나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하찮을 때 가장 고귀한 아들 죽여서 우리 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뭐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낭비냐? 이런 거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이 토픽을 가지고 책을 쓴 분이 있죠. 팀 켈러라고. 우리 한국의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원래 제목은 Prodigal God이거든요.
원래 prodigal son 그러면 탕자잖아요. 탕자. prodigal son. 근데 prodigal God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번역을 탕부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탕부래. 탕부 하나님. prodigal God. 탕자란 뜻이 뭡니까? 이게 다 쏟아버리는 허랑방탕한 뭐 낭비하는 소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허랑방탕 낭비 그렇게 하는 아들, 그게 prodigal son 아니에요. 탕자, 탕녀. 그게 탕자고 여자로 친다 그러면 이게 고멜이죠. 탕녀. 그 노래도 있죠. 탕녀 같은 뭐 고멜, 그죠? 고멜이 탕녀라고. 그런 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를 살리기 위해서 낭비하는 탕자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바쳐서. 이게 프라디걸 호세아죠. 네 은 15와 전 재산 팔아가지고 아내 데리고 오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죠. 예수님께 향유 깨서 부으니까 제자들이 그죠. 화를 내면서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프라디걸 마리아죠.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탕부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진짜 목회자가 된다면 프라디걸 패스터가 되고, 또 어떤 때는 프라디걸 파더가 되죠. 아버지. 어떤 때는 뭐 브라더가 돼야 되고.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그 속에서 뭘 각성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메마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막 물을 부어가지고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하리라. 언제까지? 물 갖다 부어서 넘칠 때까지. 그렇게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냥 죽치고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않으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막 허비하듯이 쏟아부는 하나님.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게 프라디걸 가드 아니에요? 그게 탕부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사실은 허비하고 소비하고 뭐 낭비하고 뭐 그런 거죠. 전부 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막 허비하고 낭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아들도 부어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게 프라디걸 가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쏟아붓는 하나님. 하찮은 것에 대해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에서 하찮은 거 가지고 따라간자 이 죽일 놈아. 그래서 분노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하찮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 중에 악인, 죄인 중에 죄인. 저 진짜 고개 돌릴 종, 뭐 그런 거죠. 최악. 살인마 중에 살인마.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그거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가장 하찮은 존재에 대해서도 아들을 주실 정도로 프라디걸 가시라고요. 하나님은 쏟아붓는 하나님. 이게 호세아에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이게 성경 요약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3절은 성화에 가는 건데 이제 은혜를 알아야죠. 네가 이렇게 존재가 변화가 됐으니 이렇게 음료를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동행. 성화를 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수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언어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또 다시 나가가지고 또 딴 남자하고 음행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니까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거죠. 사실 고멜에게 안 해도 되는 말을 뒤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신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너 나 떠나지 마. 나도 너 떠나지 않을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배신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계속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인데 그걸 잠깐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 아파야 되고 뒤집어 들어야 된다고. 난 너 절대 떠나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넌 떠날 가능성이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떠나지 않으니까
너도 떠나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레벨로 낮춰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 너 사랑한다. 너도 절대로 사랑을 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게 마음을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될 마음.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러는 거예요. 맨날 집 나가가지고 여기 애 셋 낳은 것도 뭐 나가서 딴 남자라고 낳은 아들 딸 같아요. 그죠? 그거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가 그런다고 고멜아 다시는 나가지 마라. 내가 너 이렇게 데려왔잖아. 돈 주고 사왔잖아. 내가 모든 희생을 다 치렀잖아. 너 절대 너 나 버리고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나도 너 버리지 않고 안 나갈게. 호세아가 뭐 버리고 나가겠어? 그렇죠. 자기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윽박지르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탕녀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라고요. 너도 그러지만 나도 안 그럴게. 이제 우리 개가천선하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화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사랑을 주고받는 거다. 주님께서 낮아지고 우리 눈높이까지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뭐 총 요약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불순종할 수 있는 함정이 뭐냐? 입맛대로 사는 거예요. 취향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왜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취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성향이 참 무서운 건데 이게 다 깨져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취향이 강해. 그래서 찬양도 자기 취향이 있어. 좋아하는 찬양만 하고 싫어하는 건 저거 다 절대 안 하고 기도도 취향이 있어. 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또 통성기도 싫어하고 통성기도 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막 욕하고 말씀도 취향이 있어. 취향이 있고 취향이 있는 거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편식하는 사람이거든. 편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식사할 때 잘 초청을 안 하잖아. 안 하고 쳐다보는 거에서 분노심이 올라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식도 취향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 공동체도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도 병나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그거 깨는 거예요. 그냥 싫은 것도 먹어야지. 취향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열심히 있더라도 두 종류가 열심히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살겠다. 이건 올바른 거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건 열심인데 취향에 따라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취향에 맞으면 열심히 뛰고 아니면 져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취향이 강해, 입맛이 강해, 그러면 이게 고멜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내 성향이 바뀐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취향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입맛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동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취향에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딜 가더라도 뭐 주님이 보내주신다 그러면 부르심 따라 갑니다. 불러주시면 갑니다. 뭐 이렇게 팀을 하나 줘도 팀 바꿔달라 뭐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이런 데 있게 만드시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취향대로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량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예요. 지금 고멜에게 요청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죠? 성량이 바뀌기를 원한다. 취향 따라 살지 말고 취향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말씀 따라. 그게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뭐겠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런 거죠. 아까도 그 사울 왕 얘기를 했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말렉 진멸하라 했더니 안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막 번제 제사 잘 드리잖아요. 너 번제 제사 잘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잘 드리는 것보다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걸 모르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목소리 청정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내용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교제 나누다 보면 알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겠죠. 그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그거 아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1절은 빼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알라 그러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보세요. 마르다 맨날 분주하게 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마리아 예수님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 그 예수님 좋아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그거 해야죠. 그죠? 그랬더니 잠깐만 뭐 꼰지르고 잠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게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거 붙들고 가잖아요. 말씀대로. 그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잠깐 알아야죠.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이 아내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 시간 지나면 알잖아요. 좋아하는 거 잘 모아놓고 싫어하는 게 뭔지. 사랑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 잠깐만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지. 근데 악인은 뭐지? 악인은 열심히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좋아하는 건 죽어도 안 하고 싫어하는 거는 날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내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잖아. 여러분 우리 뭐 개인 뭐 이렇게 전화번호 이런 거 함부로 안 주잖아요. 함부로 주나요? 그 이유가 뭐죠? 저 사람은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한 사람이 뭡니까? 내 좋아하는 걸 알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싫어하는 걸 하면 피해준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죽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외식 싫어하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그죠? 죽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순종의 능력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다 그 얘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어떤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 내용이었어요. 순종하면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주님과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 주님의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능력들이 이게 왜 내 몸에서 나타나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사랑하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동행이니까. 그래서 능력적인 삶이 돼요. 능력의 삶이 된다고.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도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분 같으면 남편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대단해. 그 전능성, 그분의 사랑이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사랑의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아버려. 그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 쓸어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엄청난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것도 맞죠.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죠. 뭐 연단하는 거다. 인내를 주는 거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 3절 4절 아닙니까? 환난 중에 더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또 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지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의 유익에 관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주와 동행하면 고난도 이긴다. 뭐 다 맨날 듣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고난을 같이 통과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통과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통과하잖아요. 그때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사랑을. 호세아가 고멜 이렇게 떠나갔다가 데려오고 떠나갔다 데려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세아가 진짜 고멜을 사랑하게 됐다고. 이렇게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고 붙들면요 보통 남편보다 몇 배의 사랑이 생길 거라고. 이게 사랑이지. 그래서 로마서 5장 아까 읽었던 3절 4절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걸 놓쳐요. 환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5절이에요 5절.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에 사실 답이 없거든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없는 현실. 막막해요. 근데 같이 동행해요. 그 뭘 알게 돼요? 사랑을 배운다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시간 단축하는 줄 알아. 뭐 그냥 즉시 즉각적으로 뭐 알라딘의 램프 같이 뭐 주는 거.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도 같이 겪고 배고픔도 같이 겪고 목마름도 같이 겪고 힘들죠. 근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던 사람하고 달라요. 엄청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엄청. 주님께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누구 좋아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디든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같이 있고 슬플 때도 같이 있고 고난도 같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는지 알아요? 사랑을 배우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끼리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해답 찾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흥신소예요. 어떤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같이. 어려울 때 같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지금 5절에 쫙 요약한 게 이 내용이에요. 이거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목적이 뭔지 이게 사실 요한일서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걸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나의 왕 찬양하겠습니다.